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4장 말씀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구를 불렀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어부들을 부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 멤버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이 핵심 멤버들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다는 거예요. 어부였다. 베드로의 동생까지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장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9장 9절 말씀 보세요. 이 핵심 멤버가 되는 제자들 그 이웃에 살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또 뭐라고요?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다.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세리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가롯 유다까지 나와요.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땅에 있는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제자 유다는 유대 사람이지만, 가리옷이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는 가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지역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지만 나머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만 유대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다 정리합니다. 어부였어요. 어부. 무슨 원양어선 타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뭐 군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옛날에 사람들이요, 딸들 오면은 딸들한테 배우자가 될 사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경찰 안 된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뱃사람 안 된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옛날 얘기지만은 이 뱃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위험하지요. 마지막 하는 일이에요, 이게. 꼭 식당 하는 게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 그거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는요, 세리라고 그랬어요. 세리다. 9절 말씀, 이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요? 11절 말씀에 9장 11절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일제시대 때의 세관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족의 것을, 같은 민족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수탈하는데 그런 앞잡이라는 거, 이게요.
평판이 무지무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2명 중에서 한 명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 다 출신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배지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정치적인 어떤 특혜를 받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약자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여기하고 반대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 땅에 특권층이 사는 곳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지주들이 사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땅은 넓지만은 그 땅의 주인은요, 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분들은 소작인들이고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진원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몇 분 성도님들하고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국회를 갔다 왔어요. 진원이 남편이 될 사람이 된 사람이지요. 그 사무처 직원이래요. 국회에. 국회의 사무처 직원인데 이제 한 8급 정도 되나 봐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무원 여러분, 국업 공무원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국업 공무원 합격하면 성공했대요. 그게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정도 아닙니까? 힘들어, 어려워. 자, 그러면 국회의 사무처 직원에 들어가는 것도 수백 대 1, 수천 대 1이에요, 이게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의 비서로, 비서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게 몇 급 정도 될까요? 공무원? 비서관은?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직책을 잘 모르니까. 분명히 뭐 5급 이상은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5급? 하늘의 별 따기지요. 어떻게 돼, 이게 하늘의 별 따기? 잘 안 돼.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5급 공무원, 이게 고시공부 쉬운 일입니까? 무지무지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뽑는데 시험 쳤어요? 고시 시험을 쳤냐고요? 고시 시험 안 쳤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특권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불렀어요. 어떤 사람을요? 자격자가 아니에요.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격자야. 세상에서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사법고시 한번 합격해봐요. 우리 친척 누님 아들 사법고시 5급 합격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아주 대단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냥 제자만 된 게 아니에요. 다시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여러분, 그냥 제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임명장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어요. 어떤 병이든지 이 병을 쫓을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 비치는 사람들한테 줬어요. 무자격자인데 불러서 이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맨날 욕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멋있겠으니 대통령님한테 충성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동만, 이거 엄청난 감동 아닙니까 이게요. 무자격자인데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까지 주셨으니 이런 엄청난 능력까지, 특권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특권을 주신 이런 분을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계속해서 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을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 기쁨을, 야,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이게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능력,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자랑하고 그분을 전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울 왕이 버려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거예요. 온 만방의 주님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당신 또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왕이 됐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안 듣. 처음에는 말 듣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경에 보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데에 급급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념비, 내 거, 자꾸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내 거들이 있잖아요. 내 소유, 내 자식, 내 거. 결국은 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임금 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버려졌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바지가 막 내려가도요, 춤추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창피당하는 거 그거 괜찮아. 나는 창피당할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의 전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분은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거냐, 그것을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8절, 9절, 10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너희가 8절입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인데 어떻게 전하느냐 이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다 쓴 거예요 지금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는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쓰세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전하느냐?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감동시키려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도하는데 배낭을 가지지 말래. 배낭은 뭐예요? 돈푸대야, 돈푸대. 쉽게 얘기하면은. 저금 통장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청빈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교회 안 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교회도요, 가짜를 얘기하면 많이 와, 진짜를 얘기하면 안 와.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굶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헐벗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40년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자가 복은 아니에요. 많이는 벌 수 있을지만은 이 많이 번 것을 가지고 뭐를 위해서 사는지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청빈의 삶을 살고 그것이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늘 그것을 생각해 봐요. 가끔 가다가. 잠언에 나오는 말씀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은요. 잠언 30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평생에 기도했던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잠언 30장이에요. 7절, 8절, 9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평생 기도한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청명과 정직이고요. 또 하나는요. 16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습니까? 떼거지로 댕기잖아. 이 이리 떼들은 뼈도 안 남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외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거의가 다 적들이에요. 사탄은요, 세상에 자기들 싸움하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짝짝짝꿍이 돼가지고 헤롯과 빌라도가 같이 그날에는 하나가 짝짝꿍이 되잖아요. 다 하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21절, 본문 21절 보세요.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아버지하고 자식 안면 몰수할 것도 없어요. 사탄은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다고요? 그럴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멈칫하는 거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려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을 때에 자격자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무자격자 아닙니까?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시원찮은 사람이라면은요, 실수를 할 수 있다, 없다? 잘못을 할 수 있다, 없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라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11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이 갈릴리 사람하고는 좀 달라.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거는요, 나름대로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 관리를 또 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 신임이 같던 그런 사람이 이분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줄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사실 알아요.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연약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배반하고 팔아먹을 수 있어. 또 다른 제자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 보세요. 호언장담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혼자만 살라고 도망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지요. 예수님 저주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잘못한 건 똑같아요. 이게요. 50보 100보야. 팔아먹은 거나 예수님 저주한 거나 똑같아 이게.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통회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배반했던 그분을 위해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갔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면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킬 때는 죽음을 가까우고 거기에 맞서서 나가고, 또 사실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내 실수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거 사실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죽는 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 같죠. 천만,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너 잘못한 거 있으면 자살하고 죽어버리라. 요새 교육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시켜야 될지 혼돈의 세상이에요. 미화돼버려, 자살이라고 하는 게 미화가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살은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인은 안 해. 아무도. 물론 잘하셨어. 잘한 게 많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건 여기 뒤에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본문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내 번민하고 포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만 아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끝나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알려지고 우리 친한 사람들이 나를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라고 봐왔던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넘어질 줄을 알고 있어.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그거예요. 굉장한 것 같지만 굉장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죽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하셔요.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시인하고 무릎 꿇고 그분에게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용기로, 진정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